3월 9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3절 말씀 가지고 상황에 맞는 기도의 길이라는 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길은 때때로 잔잔한 호수 같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예고 없이 불어올 폭풍의 전야와 같습니다. 예고 없이 불어오는 그 비바람과 같은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전략은 기도뿐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소원을 나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그런 거룩한 대화라고 봐야죠. 오늘은 우리가 왜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 말씀을 평양히 나눠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만큼 그에 걸맞은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누가복음 6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선임하시는 일은 복음의 역사를 이어갈 아주 중차대한 그런 결정이잖아요. 예수님조차도 그래서 그런 인생의 사역과 중요한 전환점을 앞두고 밤을 지새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던 거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주의 일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밤샘 기도는 그저 형식이 아니었다는 거 잘 아시죠? 그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전적인 의탁이 아주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밤새워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해 그 일의 중요도만큼 우리 기도의 깊이도 깊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즈왈드 챔버스는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속 대화하다 보면 서로 이해하게 되고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를 이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 고집을 관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과 우리 원함이 하나가 되기 위한 협상이라고 봐야 돼요. 서로 이해를 돕는 거지. 그러므로 해가지고 기도의 무게는 곧 그 일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자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뢰의 척도가 되는 거예요. 사정과 형편에 맞는 기도의 자세를 갖춰야 합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구하는 데 있어. 어색해하거나 망설일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할 뿐이에요. 마태복음 7장 7절에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처럼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하늘 아버지께 솔직하게 내어놓는 그런 정당한 권리로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기도의 자세는 우리 사정과 형편에 따라 더욱 간절해지게 마련이죠. 평범한 일상에서는 감사의 기도를 하고 급한 위기에서는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되고 울고불고 말이죠. 때로는 밤을 새우면서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 앞에 앙탈 부리듯이 말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르짖어서 구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 여기서 부르짖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몸부림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가 배가 고프거나 아플 때 엄마는 어떻게 봅니까? 가만히 보면은 애기의 울음소리를 보면서 애기가 배가 고픈지 아픈지를 알아요. 그래서 울고 보채고 애가 되도록 울면 그 어린애를 보면서 엄마는 그 아이를 판단하고 젖을 물려줄 건지 병원을 가야 될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우리가 우리 형편을 눈물로 또는 때로는 간절한 기도로 아뢰을 때 우리의 사정과 원함을 이해하시고
권능을 베푸셔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끌어당기는 가장 강력한 언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은 기도에 얼마나 의지합니까? 우리는 세상사를 대할 때에 웬만한 일에 대해서는 종종 기도보다는 내 힘과 능력 또는 세상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할 때가 들잖아요. 그렇지만 그래서는 우리가 거두고자 하는 원하는 일의 결과는 얻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기 잡던 상황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심사해서 우리 신고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고기잡이 전문가였던 베드로의 그 형제들 자신만만한 그 능력을 의지하고 제주를 부려봤지만 결국은 거둔 것이 없는 신통치 못했던 거잖아요. 우리 기도 없이는 모든 우리 인생의 일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얻을 수 없는 기도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구절이지.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셨잖아요. 주님께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밤새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럼 얼마나 우리의 필요성에 의한 기도를 하고 있냐. 그렇게 해서 주님 의지하고 전략적으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기도는 전략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냐? 전략이에요. 울고불고 할 거냐? 감사 기도할 거냐? 이런 것이죠. 기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는 믿음으로 맡기는 신뢰의 선언. 난 전적으로 하나님 믿기 때문에 아뢰는 거예요. 이러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고 마지막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시작 전이기 때문에 기도로 먼저 주께 아뢰고 그리고 나서 주시는 지혜와 방법과 능력으로 행하는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지. 주께 의지하여 의뢰하는 기도는 결국 다른 것으로는 대체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기도는 신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고 동시에 가장 부드러운 호소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강력하게 부르짖어야 하지만 때로는 아버지 사정도 해야 돼.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잖아요. 그런 만큼 전적인 신뢰와 의지를 가지고 오직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댐에 균열이 생겨가지고 물이 새기 시작하면 점점 수압이 높아지면서 그 부위에 굉장한 압력을 받게 되는. 그러다 나중에 견디지 못하면 댐이 무너지게 되는데 그 댐이 무너지고 나면 감당할 수 없는 홍수에 휩쓸려가지고 해결 방법이 없는. 그와 같이 우리 인생에도 평안하다 그때에 기도의 저축이 없으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미리 그 균열가는 걸 때우지 않으면 대비하지 않은 큰 위기에 처하게 돼가지고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냥 휩쓸려 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의 기도는 대비와 사후의 대책을 겸하는 영적인 전략이에요. 지금 미군이 이란 폭격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준비해서 대하는지. 그리고 그 전쟁터에도 장관과 대통령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중고인 북한에다 휩쓸려가지고 거기 쎄쎄하느라고만 기도가 군대고 뭐 좀 다 망가뜨려가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들이 사람의 힘으로 이 나라를 점령할 어림도 없어요. 머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빨리 채워야 돼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 악한 자들 다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을 받고 다 꺼지고 사라져서 먼지처럼 사라져요.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의 골방을 비워놓지 않기를 공고드립니다. 꼭 매일매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 아시는 주님, 얼마나 이 나라가 위험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의 문제가 위중하다는 것을 때로는 울며 때로는 밤을 새우며 때로는 부르짖으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범죄에 갑당한
기도로 주님을 의지하고 전천후적인 영육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